너무 구절이 짧아서 당황스럽죠. 우리는 지난주에 왜 성경은 압살롬의 이야기,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을까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압살롬이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성인 이 다윗에 대비한 그 역할로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고요. 사무엘하 여기에서는 압살롬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전에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이 둘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똑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름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는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평강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는 우울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이름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름을 낸다는 것, 하나님의 이 약속, 네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는 것,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참으로 평강한 거예요.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빨리 내가 내 이름을 내보려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자로 자라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대함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창대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내리는 이 불안함이 가져오는 그 초조함, 그 조바심, 그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이 평강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기념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념비가 우리의 인생과 지금의 내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 나의 이 영원한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우는 인간들의 이 기념비를 왜 이렇게 경계하시고 이것을 싫어하실까요?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역사에 기인한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자기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기서 경계하시는 그 기념비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 기념비가 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인간의 이 기념비의 시작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이 범죄의 장면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4장은 거기서 시작된 인류의 최초의 살인의 사건을 다루죠. 바로 이 이야기들이 모든 인간의 이 기념비가 출발하는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아담이 한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번에는 하와가 대답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범죄한 모든 인간의 판박이 같은 이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탓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여자가, 당신이 지으신 이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에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그 다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지은 가인을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살인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가인은 뻔뻔하게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꾸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자백의 기회, 회개의 기회로 물으시는데도 그 어떤 회개도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 그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선언되죠. 땅이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예전처럼 그 효력을 내게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실 지금 당장 죽이셔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는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이라면 지금 당장 죽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 죽음의 고통과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고작 수고한 대로 다 거두지 못해서 힘들 거라는 겁니다. 떠돌아 다닐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가인의 논지가 뭡니까?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 것에 비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형벌이 너무 과다한 겁니다. 이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죽여놓고 정작 살인자인 자신을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것은 이건 지나친 형벌이 아닙니까? 라는 주장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건지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자기가 받아야 할 마땅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처분에 대항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에녹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의인 에녹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인이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딴 기념비적인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제 땅에서 피하며 떠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될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세의 이름을 전하게 된 이 후손을 보았다는 자축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이 형벌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처우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놓고도 온전히 내 잘못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이 아담이나 하와, 살인죄를 지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셔도 죽이셔도 마땅함에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가인이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범죄한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기념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은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만든 기념비였어요.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의 그 뿌리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정작 왜 자신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홍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잘못,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은 고사하고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는 다짐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혹시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이것에 당하지 말자.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라고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걸 믿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념비가 담고 있는 이 치명적인 죄성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처분 앞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성을 쌓고 있는 가인이나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압살롬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이 그대로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형을 죽이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내려진 이 아버지의 처분, 이 가택연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암논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죽였겠냐? 그놈이 내 누이를 범하고 버렸으니 죽였지. 아버지 다윗이 제대로 심판했다면, 제대로 정의를 세우는 정치를 했다면 내가 왜 이렇게 반역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처분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내린 이 가택연금도 어떻게든지 풀어내는 겁니다. 왕위도 찬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내린 이 모든 처분이 살인자인 자신에게 사실은 은혜였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자신이 받는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한 이 미화와 이 과장, 여러분, 이 오판을 보십시오. 이 불인정, 바로 이것이 기념비에 담긴 진짜 뿌리입니다. 이 기념비가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이 조치, 아버지 다윗이 내린 이 조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 이 상황 속에, 그 시간 속에서 진짜 해야 할 일, 그걸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왜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하는 수고를 왜 가인에게 하게 하셨는지, 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지, 왜 압살롬에게 가택연금의 시간을, 왜 왕자의 권한과 그 자유를 제한했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 그 시간,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내려진 이 처분이 얼마나 부당하고 너무한 건가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는 자는 결코 기념비를 세울 수가 없지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자기 이름을 낼 수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주신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했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그 어떤 처분도 즉시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의 업적이 무엇이었나요? 뭘 도대체 기념한다는 겁니까? 동생의 복수를 위해 더 큰 살인죄를 짓고 용서한 아버지를 반역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 속에 압살롬은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한 겁니다. 나를 객관화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념비를 혐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이 복음의 선언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들이 그래도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통한 자기 미화를 보십시오. 살인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당당히 항변하는 이 가인을 보십시오. 이거에 부당하다고 하는 이 가인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을 당했음에도 바벨탑을 쌓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인간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의기양양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이 사울을요,
살인죄를 짓고 은혜를 반역으로 갚고도 당당한 이 압살롬을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같이 죽을 범죄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는 대우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 정도로 대우받아야 할 정도로 죽을 죄는 아니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복음의 선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할 것, 가장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고작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내가 처해져야 할 마땅한 형벌이 무엇인지, 그런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살면서도,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전혀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하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이 이야기만 하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이야기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를 이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 말고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복음의 가장 먼저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서, 이 구원을 받은 대상인 우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죄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이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자꾸 우리의 자존감을,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와 이 효력을 자꾸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구원도 은혜도 은혜만 강조해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이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이 은혜에 붙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 그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세요. 창세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뭘 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선지서의 이 이야기들을,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이야기들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찬찬히 보시란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전해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그 개인의 믿음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낳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 그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00살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믿음으로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믿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벌과 같은 이 긴 기다림의 이 시간이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했던 겁니다. 이 자녀의 약속을 받고 기다린 이 25년의 이 기다림들을 통해서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다른 집의 자식들은 척척 잘도 주면서도 하나님은 야속하게 왜 나에게 아들 한 명 안 주시냐고 원망스러웠지만요, 그는 이 기간을 통해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있던 자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과 그런데도 그런 나에게 이렇게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갔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창대해 갔더란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창대하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족장 이야기가 다 이거였어요. 야곱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도 그들의 이야기는요, 자신들의 믿음으로 거부가 되고 자신들의 믿음과 인내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신들의 기념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자신의 기념비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나 또한 그런 기념비를 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받은 이 복, 그가 꾼 이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아가도록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란의 시간, 애굽에서의 그 억울했던 시간이요. 바로 이 경험이, 이 신앙의 여정이 바로 진짜 기념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념비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세우고 있는 이 기념비를 허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근거 없고 자기 오판에 허무맹랑한 기념비인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하란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애굽에서의 이 노예와 이 감옥의 시간 속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억울했겠죠. 원망하고 우울함으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점 이런 감정을 만들어낸 그 근원, 그 뿌리가 자기의 기념비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한가? 나는 이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살아내면서 조금씩 그 기념비를 허물어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축복이 어떤 건지를 진짜 알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내 인생의 모든 시간에 선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진짜 복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진짜 신자가 되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고는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 승리한 이야기만은 편집해보고 우리도 이렇게 승리해서 이 성공의 복을 받자,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는 이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도 늘 오해하고 의심하며 산 이 족장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을 주시고 애굽에 가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행한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다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광야에서 다 죽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간 그 가나안에서 그들이 한 행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사사기의,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잖아요. 어쨌다는 겁니까? 하나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베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 상황의 시간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보낸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늘 거역하고 배반하고 음란히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럼에도 목이 곱고 완악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기념비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선지서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조차도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믿지 못하던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조상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당해도 싸구나. 여기서 망해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그 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시켜준 후에 그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말했던 거예요. 그런 너희지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는 이 약속 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선지서의 모든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참 감사와 이 소망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에게 살아난 겁니다. 그 포로지에서 말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방황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자신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념비들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걸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패함을 통해, 망함을 통해, 그전에는 절대 보지 못했던, 아니 이런 상황이 아니면 절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자신의 모습을 본 거란 말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에 어디 자랑할 기념비가 있었던가요? 오직 불신이었는데 이걸 먼저 보여준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이럴 수 있냐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자기 오판에 자기 기념비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민이다는 이 기념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허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나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이 기념비를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패함이, 그 망함이, 그 시간들이 정말 그들을 죽고 망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지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인 겁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무시무시한 이 고통의 일이었잖아요. 이제 이 일이 가지는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비록 이 일이 내 살을 썩이고 내 뼈를 녹이는 그런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이 일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진짜로 살리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일이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 포로지에서 확인하고는요. 그러자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는 눈이, 그걸 해석하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이것을 이기고 견뎌낼, 이것을 지나갈 힘과 그 능력이 그 속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이 기념비를 허무시는 이 시간, 이 고통의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세우고 있던 그 기념비들이 무너지는 이 아픈 시간들이 가지는 가치인 겁니다. 영적인 가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듦, 하나님께 느끼는 우리의 서운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울함이 어디서, 왜 나오게 되었는지 진짜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 진단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기념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술을 관통하는 이 인정과 고백이 사실은 내 신앙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기념비는 아직 견고히 내 안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념비를 허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시려고요?
그래서 나는 죽어 마땅하고 이 고통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그 더 깊은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비하에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으로 가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보게 하려고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감사하고 신뢰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두렵게 하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자에게 이 사랑, 이 구원, 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런 내가 가진 이 기념비가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봐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 방법, 그 작동의 방식은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영적인 지도를 펼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이 영적인 지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보고 길을 잃지 마십시오. 이제 출구를 찾으십시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째로요, 나의 기념비를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다 기념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로 그 기념비를 쌓지 않죠. 그러나 훨씬 더 교묘하고 견고한 기념비석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세우는 그 모든 기념비에는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함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 뿌리에는 항상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짜 자기 존재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그 기념비에 없어요. 내 됨됨이, 내 인격, 심지어는 내 신앙의 수준, 이것까지도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 내 요구의 근거, 하나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 기념비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한 인식 없이 존재하는 모든 나의 나됨은 다 기념비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헌신했으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내려놓았으면 얼마나 내려놓았겠어요? 그것이 원래 내가 처해야 할 그 운명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마치 살인자가 사기치고 파렴치한 그 범죄를 수없이 저질러 놓고 길 가는 할머니 물건을 좀 들여줬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헌신, 큰 순종, 기가 막힌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항의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나의 기념비였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전혀 다른 것이 우리의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픔, 내 상처가 기념비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기념비가 나에게 경고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념비에 강림하셔서 이것을 지금 허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내 기념비를 보는 것.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 기념비가 허물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기념비를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나한테 이런 기념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 아픔, 이걸 통해 비로소 그 기념비를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이 아픔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건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이 진짜 은혜와 능력을, 이 기념비 때문에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이 보호하심과 이 사랑을 진짜 우리에게 누리게 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감을 통해 자기 기념비를 보게 한 것,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망하고 이렇게 잘 지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전혀 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오고 있었습니까? 진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지를 보십시오. 사실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고 있다고 내 기념비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고로 기념비를 보고 허무시기 위함이지 완전히 망하게 하심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요? 하박국처럼 이 상황,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이 깨달음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갈 힘과 그 용기를 얻는 일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이 우울함에서 출구를 찾아 나가는 일입니다. 내 기념비들이 탄로나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난 당신으로 인해 이 모든 일에 담겨있는 당신의 이 지혜와 이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나는 울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나는 소망하겠습니다. 안심하겠습니다. 평강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지도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길을 찾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출구의 방향을 찾으십시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전쟁에서 졌지만, 모든 것이 다 빼앗겼지만, 여러분, 그곳 바로 이것이 주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이요, 망함의 상황이 아닙니다. 죽음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고작 그런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우겨 내세웠던, 여러분, 그것이 기념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숨길이여, 나의 이 기념비를 불태워 주옵소서. 내 모든 이 헛된 내 주점을 하나님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창대케 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당신의 계획을 이 시간에 새기십시오. 이 영적인 지도를 펼치십시오. 슬퍼만 하고 우울해만 하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기념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이 일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기념비를 허물며 내 자신이 어떠함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마땅히 죽어 마땅한,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나를 정말로 인정하십시오.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영역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왜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말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진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념비들이 무너진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기념비들이 무너져야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기념비가 내 인생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이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진짜 능력과 은혜를 알고 더 창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이걸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힘과 살아갈 용기를 얻으십시오. 이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아픔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런 나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지금 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도를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이 슬픔에서, 이 우울함에서,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념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태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함으로 하박국의 이 고백이, 이 믿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